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서 가르치셨던 말씀과 또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들을 제자들에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교훈하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질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전에서 연복궤 앞에서 이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주님이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난한 과부의 이 말을 자유주의자들,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와 이런 것들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신학자들은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있는 속담을 예수님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초월적인 그러한 모습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가 그 두 렙돈 넣는 걸 보시면서 그게 생활비 전부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 느낌이 오거나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속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날 헌금을 넣기 위해서 두 렙돈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두 렙돈을 넣을 때 어떤 이유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돈,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작은 돈이 그날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유일한 돈일 수도 있고, 정말로 그 모든 그 돈을 넣으면 이제 우유도 못 사 먹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기저귀를 사야 되는데 그 기저귀 값일 수도 있고, 저희가 타스마니아에 예전에 있었을 때 정말로 이런 일들을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11조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이 11조를 내면 그 다음 주 생활비 전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때 어떡할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또 감사하며 그랬을 때 어느 주는요 50센트가 남더라고요. 50센트. 50센트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컴퓨터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왜 컴퓨터 바라봐야 되는 줄 아세요? 뱅크 어카운트 봐야 되니까. 혹시 누가 뭘 안 넣어줬나, 뭐가 안 들어왔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그거 모으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몇 모금의 우유도 먹을 수 있고, 또 다만 아이들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그들에게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던,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이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권위에 관한 그 가르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 20장 19절부터의 몇 절까지입니까? 20장 19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한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나라에 세금도 바쳐야 되고 또 부모님은 공양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다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구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과연 이 선택적인 상황에서 나는 내 것을 챙기겠는가,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섰을 때,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처럼 자기의 생활비 전부와 같은 이 작은 돈이지만 이거를 주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줄 것이다.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희도 그때 11조를 낼 때요, 11조 얼마나 되겠어요? 돈이 그걸 내고 나면 50센트 남는데 11조는 몇 불이 되겠어요? 뭐 1000불이 되겠어요? 100불이 되겠어요? 10불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동차 연료도 넣어야 되고 하지만 이 정말 너무 어이없는 그러한 것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는데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했던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그 재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관계 안에서 그때 흘러 들어올 때, 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 가지고 몇 달을 살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페이스 미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며 나의 해야 할 이 사명들을 이곳에서 감당하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 구하며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런 페이스 미션을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작은 것들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보다 크다. 저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낸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재정적인 문제만 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너무나 바쁜 가운데서 자기의 시간을 잘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다. 이것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다. 우리가 주일을 잘라서 이 하루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일을 멈추는 거, 일주일 내내 풀로 일하면 더 많은, 주일날은 더 많은 웨이지를 받을 수 있고 1.5배 심지어 2배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풀 시간을 다 쓸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가지고요, 그거를 잘라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이 주일 예배와,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참 힘도 없고 부족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내가 충성되게 일해보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 능력으로는 다 안 되지만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거,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하고 없는 것 가지고서도 내가 주님께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안 되지만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며 충성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보시길 때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찬양 앞에 나가서 서서 이렇게 찬양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앞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때 뒤로 싹 빠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런 일들을 하라 하신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하겠나이다.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는 거는 제가 늘 해왔던 것이니까 저에게는 풍성한 것이고 저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또는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정말 나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덜덜덜 떨리는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셨다면 내가 없는 것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풍족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뭐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는 것이지 잘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면은 누가 더 잘해요? 예수님이 더 잘하죠. 전도 잘하면 예수님이 더 잘할 수 있고요. 예배 예수님이 더 잘할 수 있고 주님이 직접 더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를 대신하여 너가 이 일을 하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것은 주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예스,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고 내가 거기에 갈 만한 능력이 안 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아멘, 주님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죠. 이 여인이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재정을 내면 나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굶어 죽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을 주께 드렸나이다. 이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 갖고 있지만 주님이 필요하시다니까 주님 쓰세요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뒀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데려오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했더니 가져가세요. 우리에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시키고 안 시키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를 보는 겁니까? 태도를 보는 겁니다.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흉내라도 내는가? 아니면 아예 안 한다고 그냥 집어치우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는 누구보다도 너가 훨씬 더 많은 봉사를 하였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이 이렇게 계산할 때요, 심판할 때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 땅에서는 별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칭찬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온 전신이 아픈데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청소를 했거나 빗자루로 쓸었던 거, 그거는 그 사람에게 큰 일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정말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다면 내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 그거를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야 될 달란트로서 남기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그거를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부분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별로 없는 것이지만 해도 틀리고 또 이 실수하고 또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게 잘 안 되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질 것과 예루살렘의 환란과 또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 종말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감람산이 이 성전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제자들이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보고 있어요. 거기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왜 거기에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유월절 이제 직전이에요. 유월절 이틀 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서 왔다 갔다 하고 감람산에도 뭐 몇 사람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거리를 쫙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보여주며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혼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 저 성전 너무 멋있죠? 예수님 저 성전 너무 아름답죠?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지금 현재의 성전이에요. 현재의 성전을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정말로 너무나 멋진 자기들이 이 정말 꿈꿔왔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멋지게 지어진 그런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 성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뭐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재 성전의 모습을 보시지만 예수님은 성전에 뭘 봅니까? 성전의 본질을 봅니다. 그 성전이 지금 어떤 성전인지, 그 성전의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성전을 짓고 돈을 들여서 헌신을 해서 막 성전을 멋지게 졌지만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은 다 떠나고 인간의 장난터 되고 거기에서 소 팔고 또 이 희생제물 돈 바꾸고 돈놀이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 형성해가서 사업하고 돈놀이하고 서로 가십거리 만들어가지고 기도 제목 같은 거 다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남들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이러고 있는 하나님은 떠나가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랑이나 하고 이런 성전. 그 당시에 주님이 바라보셨던 성전은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성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정말 잘 굴러가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 무너뜨려질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미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 성전에 세워진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할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대제사장도 레위 족속에서 나온 그 사람이 아닌 그냥 돈 주고 산 사람, 거기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모든 사람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정치적이고 다 속임수에 능하고 이중인격적이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이 됐고 또 유월절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의 속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런 성전과 같은 그런 모습들. 성전은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아니라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2렙돈의 헌금을 그런 성전에다가 내고 있는 과부도 있고 이런 성전을 보시면서 이런 성전의 종말이 뭔지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종말이 뭡니까? 바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헤롯이 지었습니다. 헤롯이 왜 지었습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에돔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왕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려면은
에돔 사람이 유대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 민족이 다른 그런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들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정치적 목적으로 더 아름답고 멋지게, 그리고 자기 자신은 건축하고 토목공사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었어요. 백성들은 헤롯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있지만 헤롯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유대인들에게 지배권을 여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수십 년간 걸쳐서 지어졌던 이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무엇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위하여 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헌신을 하거나 주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거나 주님 앞에 어떤 직분을 얻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기초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직분 얻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소리 듣고 있는데 나도 그 직분 얻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지. 그거 왜 안 주세요? 나도 이 일을 해가지고 나도 이런 일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지. 그래야지 내 이름이 좀 다른 사람에게 잘 들어갈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요, 그 기초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기초가 이미 사그러진 것이고 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서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참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기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시작한 성전이 절대 아니에요. 헤롯이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고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그랬던 성전,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봉사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스피릿으로 헤롯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원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가 줬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성전을 이용해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뭘 가지고요? 이 물건 팔고 희생물 팔고 돈거래하는 거 가지고 거기에 몇 프로를 나에게 바쳐라. 몇 프로를 헌금을 해놔라. 이거 가지고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내들인 공회원하고 나눠 먹잖아요. 성전을 이용해서, 교회 이용해서 사업하고 교회 이용해서 자기 속 차리고 돈놀이하고 이런 성전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크면 뭐 하겠어요. 그런 성전은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성전입니까? 교회 성전입니다. 옛날에는 건물이지만 이제는 공동체 성전으로서 우리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성전으로서 각 사람들마다 연결되어지는 벽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이 공동체를 이용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또 이곳에서 정말로 이걸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가, 예수님 피로 기초가 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충성해야 되고, 두렙돈의 과부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시면 그 일을 내가 충성하겠나이다. 나는 노래를 못하지만 주님께서 노래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면 나는 노래하겠나이다. 하나님 그거를 원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떠나간 성전, 그것은 인간 자랑밖에는, 인간의 장난터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7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이상한 대답을 하셔요. 그 이상한 대답이 뭐냐면은 8절에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지금 여기 뻔히 있는데 주님께서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뒤 40년 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70년, AD 70년에.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땅에도 전파되지도 않았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유대인들 유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숨는 그 판에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다 하면은 잡히죠.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요? 정말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며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무너질 성전과 또다시 무너질 성전인데 그때는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보는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을 것이다. 지금 성전 없잖아요. 지금 유대인의 성전이 없잖아요. 거기에 무슬림의 모스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땅 역사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세웠구나 하면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 성전의 목적, 이미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했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수요 성경 공부 때 본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온 세상의 종교를 위한 성전이다. 모든 세상의 평화와 모든 종교들을 함께 통합하는 통합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 관련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지어질 성전은 뭐 힌두교든 불교든 무슬림이든 기독교든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라고. 왜?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누구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지 않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앞으로 있을 일과 두 번째로는 진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해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9절에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재림 이전까지, 정말 이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은 많은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미혹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전 세계에서 내가 예수다.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몬타누스주의 이단이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이단 나타나면서 뭐 베푸자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리로 쫙 몰려가고 거기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고 또 이 중세시대까지 계속해서요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중세시대 때 1500년경에 이 누굽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제세례파의 사람들이 온건파와 급진파가 있었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날 제세례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제세례파의 온건파는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지금 아미시입니다. 아미시. 나중에 쭉 가다 보면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말 무저항, 무폭력
이런 쪽으로 그들은 계속 가는 그런 아미시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요 제세례파의 종말론적인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서 정말 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극단이었었어요, 둘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극단적인 이 종말주의자들이요, 이 스트라스부르크나 이런데 이 뭐예요? 어느 장소에 주님이 올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하면서요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거를 그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1500년대도 그랬어요. 근데 2000년이 된 지금도 어때요? 지금은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명이 되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말 따르지 말아라. 얼마나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 신천지 해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가요.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계속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언제부터요? 예수님 돌아가신 뒤부터 2000년 동안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이런 일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느냐?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이렇게 나고 있지 않느냐? 세상을 봐라. 주님이 곧 오신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곳에 정말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지만 또 사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단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믿는 사람들을 속여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우리나라 1980 몇 년이에요. 그때 92년이었는가요? 다미 성교에 다가오는 미래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맨날마다 기도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는 둥, 뭐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 안 가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은 막 그냥 입신해가지고 막 천국 보고 왔다는 둥, 뭐 별별 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갔던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세상에 연장된 천국, 말도 안 되는 천국 얘기하죠. 우리가 어제 봤던 부활 논쟁에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결혼해서 첫째가 죽었고 7가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 부활 때 그러면은 누구 아내가 되죠? 이게 뭐예요? 뭔 얘기예요? 천국을 세상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도 여기서 밥 먹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며 집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밖에는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순 거짓말이고 나중에 거짓말이라는 거 다 들통나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이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진짜 종말이 언제인가? 2가지를 얘기합니다. 진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성전이 진짜 무너지는 1차 성전 눈앞에 보여지는 그 1차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2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 피해라. 이게 이제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이고, 두 번째로 정말 마지막 때 재림 때의 이 메시지는 뭡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무화과나무 모든 나무를 좀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무화과나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시대일지 요 다음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시대라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며 무화과나무는 이미 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됩니까? 34절부터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 방탕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방탕한 곳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술 취하는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나와 나에게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늘 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이 기도해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주께서 오실 때 정말로 그날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해야 됩니다. 방탕하지 않도록, 술 취하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참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주님 나 죽을 때 우리 가족들과 같이 있는 곳에서 죽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주님 나는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자기의 기도가 있어요. 마지막 때를 위한, 자기의 마지막을 위한 기도.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 기도, 내가 정말로 죽을 때 어떻게 죽었으면 좋을지 그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날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날에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아버지 주님 언제 오실 줄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 날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주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그 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날에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의 마지막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구할 때 참으로 주님의 얼굴 배웠기 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재림의 나팔 소리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님의 그날에 기쁨으로 영광을 얻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변치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